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영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영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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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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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서 가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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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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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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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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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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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성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성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되어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원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문제들과 환경의 그런 장애물 가운데에 말씀 붙잡고 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일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44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에 안전한 장소, 안전한 사람, 안전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젊은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다 없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 약할 것 같지만 강한 다윗, 그리고 누구보다 강하다고 착각하는 연약한 사울이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 최강이었던 골리앗을 이긴 자였기에 최고로 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윗 스스로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고 사울은 왕이었기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보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다윗이 신경 쓰였고 그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만 자신이 최고로 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은 우리가 강해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할 것이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약함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면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확실히 깨닫고 알고 믿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앞에서도 모든 적들 앞에서도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도 언제 어느 때든지 늘 자신의 강함이나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강함을 착각하고 자신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이기에 그런 때에는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음을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고 이런 다윗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다윗처럼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초월하여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비결을 깨닫고 알고 믿고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살펴야만 할 사울 왕에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자세가 사라지고 없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오로지 자신의 왕의 자리, 자신의 강함에만 관심을 두고 그 강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왕이라면 당연히 기뻐하고 다윗을 오히려 칭찬해야 할 소식인데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사한 것을 다 탈취당하고 다윗이 그런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게서 구해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는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강한 왕권을 위해 오로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초라함밖에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다윗을 처리할, 제거할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착각했다기보다는 그저 다윗을 죽일 명분을 억지로 깨다 붙인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울이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자기에게 붙이셨다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다윗을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명감조차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강한 왕권에 다윗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윗을 제거하면 자신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다윗에 대한 미움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계속해서 놔두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위해 그냥 빨리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든든하게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왜 계속해서 사울의 악행을 다윗이 당하도록 또 다윗이 쫓기도록 만들어 가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모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냥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계속 있으면 그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오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얼마나 상식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했던 행동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이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로부터 블레셋 땅에 가까운 그일라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다윗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빨리 어디론가 도망을 합치면 충분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식적인 행동, 자신의 강함, 세상적인 강함에 따라 바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정신없어도, 심지어는 나중에 왕이 되어 전쟁이 나서 코앞에 적들이 몰려왔을 때도 적들을 치러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연히 코앞에 적들이 왔으면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의 강함을 의지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절과 4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8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려올까요? 다윗이 군사를 얼마만큼 데리고 올까요?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꼬치꼬치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결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대한 감정을 갖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한 원망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박함을 만들어가는 사울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출해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오더라도 자신이 구해준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숨겨주고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기대와 기색은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고,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를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자신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강함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장 확실한 보호막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두고 계시는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함만이 가장 확실한 보호막임을 알게 하고 믿고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고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에게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군소리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군소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언제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가 있습니까? 좋다고 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나쁘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까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대조를 보시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매사를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확인한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확실한 보호막이 되셔서 사울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사는 것이 황무지요 광야요 동굴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울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매일 다윗을 찾으려고 하지만 전혀 찾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보호하심 안에 나를 맡기고 살면 그 이상 평안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강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가졌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사는 그 행복을 기도함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교회가 21일간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루 3번 새벽, 정오, 저녁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이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였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